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한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주 한 50년에서 5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사실은 복음을 변변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대적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도시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귀부인들과 유대인들과 귀족들이 와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존하는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림을 고대하는 거죠. 일제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고대했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오중복음에서 재림과 신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사도들은 딱 3가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메시지 핵심은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전하죠. 재림은 이 다미선교회라는 그 이단들 때문에 그런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재림을 전하면 이단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 대신 축복과 현세의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1992년 다미선교회가 그 99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지구 인간의 역사는 7,000년이기 때문에 7,000년이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을 세대론적인 종말론이에요. 사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임박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을 고대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다시 경건한 신앙으로 돌입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쾌락하고 즐기자, 그런 생각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무의도식하면서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특별히 공중재림 하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는 휴거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친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돌아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대리자나 대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실 거예요.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loud command라고, 큰 소리, 큰 명령 소리예요. 큰 소리인데 큰 외침 소리를, 호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 사극 영화, 우리나라 전쟁 사극 영화가 아니라 서양 전쟁 사극 영화에 보면 장수들이 도열에 있는 병사들 앞에 딱 나타나면 병사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면서 하늘을 막 들면서 발을 구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이 호령입니다. 근데 호령 소리를 누가 외치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탄은, 마귀는 무적용에 결박되어 이제 쳐넣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 사탄을 잡아 결박해 무적용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면 사탄이 다 잡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 바사국 군주라는 사단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요. 21일 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 그 사탄을 결박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볼 때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사실 이 부활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그 판결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백보자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시간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의 시간으로 볼 때. 그러나 천국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망과 동시에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나뉘어집니다.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랩처라는 단어는 자리 이동을 말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랩처인데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 랩처라는 단어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재림하는 재림에 휴거해서 그 재림의 공중 재림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재림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비밀리에 이미 왔다, 이런 주장이에요. 누가 주장하냐?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로 온 거예요. 재림에서 정명석이 재림주로 왔어요. 희한하게도 재림주로 다시 오신 분이 죽었어요. 문선명과 박대선, 안상홍입니다. 요즘은 재림주님이 또 성전환까지 했어요. 예? 장길자 씨가 성전환을 해갖고 재림 예수래요. 성전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엉뚱하게 주장하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비밀리에 재림했다고 주장하고 들리는 소식들은 다 가짜고 적그리스도고 이단입니다. 재림은 공공연하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들림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환란기 동안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